우리 오후에도 본문 같은 걸로 한번 나눠볼 텐데 9절부터 한번 봅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시간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8절에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들에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오후에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해서 질문 앞에라는 제목으로 질문 앞에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도 받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질문 받은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해서 걷게 한 안질뱅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능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했는데 우리는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저께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풍성함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니까 밥 해먹을 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문 밖에다가 누가 쌀 한 포대를 갖다 놓고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기겠습니까? 에이, 지난밤에 누구 아는 사람이 갖다 놨겠지. 물론 누군가 갖다 놨지.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누군가가 갖다 놨지만 그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난 일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절대 이 집이 어려운 문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갖다 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우리의 대답은 뭐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논리를 초과해야 되고 상식을 초과해야 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수님이, 예수 믿는 교수님인데 제자들을 공부시키면서 가끔씩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신앙이 없어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밥상에다가 이렇게 뭐 지구이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거를 그리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제절로 밥상 위에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있어졌다. 이제 그러니까, 에이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게 이제 제절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탄절이라고 보니까 다 장식되고 간판 걸고 뭐 현수막 걸고 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누군가가 와서 해놨다 이거야. 누군가가 와서 해놨다 그래.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있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들이 봐봐라. 요 작은 거 하나도 저절로 있을 수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구를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믿어요? 저절로 있다고 믿어요? 저절로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 한번 보자 하고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일어나서 그런 거야. 야, 지난밤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밥상 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 그랬더니 막 고집부리면서 교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누군가가 만들어놨지 누군가가 여기다가 해놓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저절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지구, 우주 이거를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의 모습을 그들이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사건과 상황을 분별하고 분석할 때 믿음으로 분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좀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능성 있는 거 기도합니까? 가능성 없는 거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느 거 기도해요? 에? 가능성 없는 거 기도해요? 가능성 있는 거 기도합니까? 가능성 있는 거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내 말 들려요? 우리 아들은 내가 낳았는데 주여 자라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성장합니까? 그건 저절로 놔둬도 성장하는 거야. 그거는 자연의 원리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는 자연 인간적인 세계의 원리로서도 다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기적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그 과학자들 중에 예수를 모르다가 연구하다가 과학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건 세상적으로는 그걸 죽었다 깨났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다시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잠깐 기절했다 깨난 걸 죽었다 깨났다고 살아났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절한 걸 갖다 죽었다 살아났다. 저도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양로원에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뭐 못 봤죠. 근데 양로원에 예배드리러 이제 매주마다 가니까 양로원에서 뭐라 하냐면은 어젯밤에 죽은 할머니 시체를 묶어놨는데 이튿날 일어나니까 저 벼랑방에 서 있더라는 거야. 살아갖고. 난 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양로원의 분들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채 안 죽은 거를 묶어놨으니까 이제 개껴난 거죠, 다시. 그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경험하는 건데 완전히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셨다면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은 베드로가 이럽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에게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그러니까 이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걸을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너희 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다고 믿어야 돼요? 베드로나 요한이 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들의 실력, 자기들이 아는 요한과 베드로는 도저히 그들이 무슨 마술을 썼는지, 무슨 이름으로 했는지, 무슨 권능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 첫째는 행한 착한 일. 병인. 자, 그러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란 뭐예요? 걷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걷게 한 거. 자, 걷게 한 것 도대체 누구 이름이며 무슨 권능으로 너희들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느냐?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이해 안 되는 것 믿어요? 이해 안 될 때는 믿으면 답이 나와요. 믿으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버리면 답은 술술술술 풀려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여기면 보면은 이런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지금 하나는 건강,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들 잘 들어라.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잡생각 말고 잘 들어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에 집중 안 하면은 다 흘러버려요. 옳은 소리 해도 흘러가고 틀린 소리 해도 그냥 아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아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진짜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건지를 확인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그러니까 아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아멘이 있는가 하면, 잘못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어린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 와서 특강하면서 하는 얘기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냉장고 빌시 없어요. 뭐 통닭도 갖다 여놓고 뭐 봉투도 주고. 근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통닭 갖다 여는데도 아멘하고, 매번 봉투를 준다고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아멘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하셨음에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자랑하는 게 뭐 아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신앙은 뭔가에 분명하고 확실할 때 나오는 아멘이 참된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떼놓고 아멘하고 건성을 아멘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니까 입당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조선족들보다 더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한 50명 왔는데 우리 조선족은 한 10명 미만이고 나머지 다 한국 분들이던데, 저는 거의, 여러분 언제 제가 마이크 들고 할렐루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의. 근데 그날에 따라 내가 사회를 봤어요. 대표기도도 나를 하라 그러고 뭐 성경도 나를 다 나를 해서 내가 했는데, 마이크를 이제
나한테 넘겨주는 사람이 넘겨주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소리가 아주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어색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야.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당황한 거야. 내가 뭘 실수했냐.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 다시 한번 크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렐루야를 들으려고 이제 아멘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잖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자는데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할겠죠. 근데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성도들도 저거 뭐 목사가 그냥 코털위처럼 입에 발린 소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너무 남발을 많이 했어요. 또 즉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 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코털위, 우리 코털위 알잖아요. 전족들이 말하다 그냥 다른 말이 안 나가면 해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잘 들어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말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들으라. 잘 들으라면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라는데도 잘 안 듣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면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라면은 잘 들어봐야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너희 앞에 나면서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선 것은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명하게 이해 못할 일이 하나 발생했어. 너희들이 지금 목격했어.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너희들이 이해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너희들이 눈으로 봤는지 이거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면서 안전병이 돼서 평생을 안전병이 있었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이럴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웬걸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일어나 걸었느냐, 이거를 지금 의문하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하려니까 잘 들으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하는 것과,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걷게 했다와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다. 예수가 했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했다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건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했다면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러나 나와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한 거는 맞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들어서 예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바로 그거.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을 의지했고 그 이름으로 명령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했어요. 근데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 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남아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든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기도할 때, 누구하고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린 다 뭐로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해놓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어쩌려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가능했다. 우리 신앙인들 그거를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거를 해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영광은 주께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광은 주께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그저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떤 자매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관심이 가져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이 가져질까요? 그렇겠죠. 그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어떤 분인데,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주거나 아니면 좀 도와주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누구한테 고마워요? 나한테 고마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누구한테 고마워할까요? 네, 그렇게 꼭 그때 할머니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전도법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가족을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했지만 그 사람한테 관심은 누구에게로 가겠죠?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가 주님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인이고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서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 걸 말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아니 자기들은 죽이려고 해치려고 악한 짓을 예수님께 행해서 죽였는데 오히려 그분이 이런 놀라운 분이라니. 여러분 내가 몰라서 엄청 훌륭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랬는데 어느 사람 와가지고 네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예를 들어서 대단한 사람을 내가 모르고 죽였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 먹겠죠. 에이 내가 설마 그런 위대한 사람을. 지금 이 관원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한 방 먹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죽인 나사렛 예수가 너희 앞에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안전병해를 일으켜 세웠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예수를 살리셔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죄인은 예수님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죄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고 살려야 하는 종교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려야 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안 죽어져요. 그러면 또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쉬워요? 남을 살리는 게 쉬워요? 남을 살리는 게 쉽죠. 남을 살리려면 나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잘 죽어요? 잘 살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뭐냐? 내가 산다는 거는 남을 죽이는 거야. 내 눈에 남이 안 보여. 뭐 생기면 나밖에 몰라.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고 나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면 나의 남은 생애는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유도 목적도 목표도 다 누구다? 예수다. 왜? 예수님 나를 살려놨으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은 참 억울할 때 많아요. 손해볼 때 많아요. 그래도 어찌겠어요. 내가 참아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아니 이 세상에 누가 바보라고 미치고 죽어 살고 항상 양보하겠어요. 그래도 어찌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겠습니다. 참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보라서 아니고 등신이라서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난 존재니 주님을 위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해봐요.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그래도 똑똑하시네. 잘 따라하죠. 이게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인식으로 살아야 돼.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내 삶은 누구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린 분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려서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예로 표현한 게 뭐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에게는 버려졌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었다. 여러분 요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은 그런 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에요. 죽으면서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진리를 갖다가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거다. 자, 잘 들으시오. 멸망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안 받아들인 자들? 안 받아들인 자들.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멸망한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모퉁이 돌을 삼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는 뭐예요? 능력이고 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존재로 되었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콧방귀낄 사건이야.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의 십자가 도를 소중하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 다. 예수 믿으라면 다 뭐냐? 너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 그러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은혜 줘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이 우리 여러분 성경 읽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신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평생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그 소리 듣잖아요. 근데 왜 저쪽에 가가지고 이만희를 통해 구원받으려냐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의문이 돼요. 이제까지 믿은 게 제대로 믿은 건가? 껍데기 신앙은 아니었나? 형식적으로 믿은 건 아니었나? 안타까워요. 또 다 대부분 뭐 중직하다가 가요. 그런 대로.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자로 보낸 적이 없대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진짜 만났다고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앞으로 절대 다른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면 다른 이로는 없느냐? 천하의 인간에게 주신 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년 시대는 뭐 공자를 구원자로 보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는 맹자를 구원자로 보낸다. 뭐 이랬으면은 할 말이 없지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절로 어느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는 내가 구원자다 하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만이 구원자냐? 구원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이 어떤 거고 구원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맞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성경 찾아가지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자,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왜 예수로 해야 되느냐? 왜 이름을 예수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는 이거예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을 낳을 테니 꼭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런 이름이다.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백성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주님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뭐가 있대요? 죄가 있대요. 그래서 죄에서 뭐 할 줄 알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각자의 죄로부터, 각자의 자기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셨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뿐이다.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뿐임이 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잘 아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자 될 만한 분을 보낸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그 대한민국에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한 30-40명 됐대요. 이전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하도 이단을 잡아내니까 감히 예수라고 못하는데, 초창기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 사람들이 30-4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 안 해요. 근데 그 이단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가 그렇게도 많아요.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십만까지. 참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 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분이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어찌겠어요. 어르신인데. 자, 그런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은 인간이에요. 마리아, 심지어는 마리아까지도 우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구만이 가능해요? 의인만이 가능해요. 죄 없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을 죄 졌는데 내가 가가지고 성도를 대신해, 판사님, 내가 우리 성도님 대신해서 잡혀갈게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목사가 잡혔어. 살인했어. 예를 들어서 살인했는데 살인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 없으면 가능해요. 근데 요새는 뭐 사람 바꿔치기 안 하니까 불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대신해서 죄 없으면 죄 있는 사람 대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은 나도 살인하고 저 사람도 살인해서 그러면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야, 너는 네 죄로라도 충분히 죽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인이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죄 없고 흠 없고 티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뿐이. 그래서 오전에도 오직 예수뿐이고 오후에도 오직 예수뿐이고 남은 생애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뿐이에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오직 예수뿐인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이 내 혼자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다른 하나님 그 어떤 존재가 구원을 얻을 자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뿐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역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이 남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영광 드러나고 주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높이 영광 올리며 우리 사랑하는 회복된 모든 성도님들 또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올려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